성도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불이 꺼진 거실 한쪽에서 성경을 덮지 못한 채 하나님 제가 먼저 찾았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힘듭니까? 하고 묻는 한 사람의 마음 앞에서 있습니다. 신앙을 오래 지킨 뒤에야 알게 되는 늦은 진실은 하나님을 먼저 찾았다는 확신보다 내가 무엇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찾았는지를 정직하게 보는 일이 훨씬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끝내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서운함을 키우고 사랑하는 사람에게까지 조급함과 상처를 건네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다만 제가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지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인지 부산인지 혹은 멀리 해외인지 그리고 그곳의 시간은 지금 몇 시인지 적어 주십시오. 서로 얼굴은 보지 못해도 같은 말씀 앞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 오늘 밤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잠시 세상의 소리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에 이 길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몇 해 전 겨울이었습니다. 저녁 예배가 끝난 뒤 사람들이 거의 돌아간 교회 복도에 68살 된 한 권사님이 혼자서 계셨습니다. 유리문 틈으로 찬 공기가 들어왔고 형광등에서는 낮은 소리가 윙하고 울렸습니다. 권사님의 손에는 오래 접어 가장자리가 부드럽게 다른 손수건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가까이 가자 권사님이 한참 바닥만 바라보다가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안 믿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잠시 숨을 삼켰습니다. 새벽 기도도 다녔고요. 형편 어려울 때도 교회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 일은 왜 아직도 이 모양일까요? 제가 뭘 더 해야 합니까? 그 말을 듣는데 쉽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 앞에서 어떻게 금방 답을 내놓겠습니까? 그 안에는 한 달의 답답함이 아니라 10년, 20년 쌓인 기다림이 들어 있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픈 것이 아닙니다. 믿었기 때문에 더 아픈 것입니다.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기다렸고, 기다렸기 때문에 마음 한구석에 서운함도 생긴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병원 검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기도합니다. 자녀가 다시 정신을 차리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생활비가 빠듯한데도 감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길어지면 어느 순간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계산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저는 먼저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도 이런 마음에서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서도 결과를 붙잡고 싶고 순종했다고 생각한 날에는 내심 좋은 일이 생기기를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입술로는 맡긴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께 결과표를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쉽게 거래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자주 떠올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이 풀리지 않아 지치고 오래 기도했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오지 않아 속이 무너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무 익숙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문장을 들으면 이미 뜻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마음속에서 이렇게 바꾸어 읽을 때가 많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먼저 기도하면 응답이 올 것이다. 먼저 헌신하면 나중에는 내 삶도 잘 풀릴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이것이 이 말씀의 뜻이라면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평생 교회를 섬겼는데 자녀 문제가 풀리지 않은 어머니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았는데도 사업이 무너진 사람에게 우리는 믿음이 부족했다고 말해야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그렇게 간단히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말씀의 약속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약속의 방향을 바꾸어 읽고 있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움직여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기술을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인생에서 무엇이 주인이고 무엇이 뒤따라야 하는지를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흔히 더하시리라 의 마음을 오래 둡니다. 무엇을 더 주실까? 언제 주실까? 얼마나 주실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거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중심이 중요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얻기 위한 방법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서 사실은 내 나라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지만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하고 봉사하지만 인정받지 못하면 서운하고 헌신하지만 원하는 결과가 없으면 하나님께 마음을 닫게 됩니다. 그날 그 권사님께 제가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권사님, 혹시 우리가 오늘 밤 하나만 다시 물어보면 어떨까요? 권사님이 눈을 들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왜 아직 안 주셨는가를 묻기 전에 나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구하고 있었는지,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있었는지를요. 권사님은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이 질문은 권사님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공식이 아니라 흐트러진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놓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먼저 풀어야 할 오해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붙든 것과 말씀의 뜻을 바르게 붙든 것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알아야 상처받은 믿음이 다시 숨을 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하라는 정말 무엇을 하라는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간절히 부탁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두 단어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63살 된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겨울 새벽 식탁 위에 가계부와 통장을 펼쳐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가 낮게 들렸고 식어버린 보리차에서는 희미한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회사에서 퇴직한 뒤 수입은 줄었고 결혼을 앞둔 딸 문제까지 겹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내가 방문을 열고 나와 물었습니다. 여보, 아직도 안 잤어요. 집사님이 통장 하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뭘 더 해야 하나 생각 중이야. 아내가 의아한 얼굴로 바라보았습니다. 뭘 더 해요? 11조도 했고 봉사도 했잖아.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았고. 그런데 왜 길이 안 열리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다급한 일이 생기면 기도가 금세 부탁의 목록이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빨리 치워주시기만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를 쉽게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같은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막히고 오래 기다리느라 지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여기서 구하라는 것은 입으로 무엇을 달라고 말하는 일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구한다는 것은 결국 그쪽을 향해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돈을 가장 간절히 구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돈의 움직임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사람은 누가 자신을 칭찬했는지, 누가 무시했는지에 민감해집니다. 안전만을 구하는 사람은 작은 위험 앞에서도 인생 전체를 움츠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기도 시간에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결정을 내릴 때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말을 하기 직전에도 멈춥니다. 화가 올라올 때 묻습니다. 지금 이 말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돈을 쓸 때도 묻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해야 하는 순간에도 묻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기 싫을 때, 내 자존심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그 자리에서 얼굴을 하나님 쪽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함입니다. 그러니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설득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조금 더 깊어지면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제 뜻과 다르더라도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인생에서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첫 번째 기도에서는 하나님이 내 계획을 도와주시는 분이 되기 쉽습니다. 두 번째 기도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내 쪽으로 움직이려 하고, 다른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어가 더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을 시간표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침에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 일을 시작한다. 먼저 헌금하고 그 다음 복을 기다린다. 먼저 교회 일을 하고 그 다음 내 가정도 잘 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먼저가 단지 순번을 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쉽게 거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먼저 했으니 이제 하나님 차례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는 단순히 첫 번째 행동이 아니라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내 마음의 왕좌에 무엇을 올려놓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앉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체면이 있습니다. 언어이고 건강일 수도 있고 사람들의 인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건강도 돌보아야 합니다. 책임 있게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들이 첫째가 되는 순간 우리는 그 좋은 것의 종이 됩니다. 자녀가 첫째이면 자녀의 선택 하나에 내 믿음까지 무너집니다. 건강이 첫째이면 검사 결과 하나의 삶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인정이 첫째이면 누군가의 차가운 말 한마디가 하루 전체를 지배합니다. 그 새벽 집사님의 아내가 한참 조용히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하나님께 뭘 더 해야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도 다시 생각해봐요. 집사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에는 아직 해가 뜨지 않았고 식탁 위 벽시계 초침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을 더 사랑하는가? 이 질문은 저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일이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 조급해집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지 않고 내 마음의 첫째 자리를 정직하게 보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하라는 것은 삶의 얼굴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말이고, 먼저는 그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높은 자리에 모시라는 말입니다.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서 언제나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의 방향을 바꾸고 있는지가 우리 구함의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모신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의 나라는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죽은 뒤에 들어가는 먼 나라만을 뜻한다면 오늘 저녁 우리 집 식탁에서 벌어진 다툼과 내 마음속 오래된 미움은 그 나라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일어난 살된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오랜만에 자녀들이 모두 모여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국에서는 아직 김이 올라왔고 누군가 수저를 내려놓을 때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거실 벽시계는 유난히 크게 또각거렸습니다. 그런데 식사 중 큰딸이 오래 묵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도 제 말은 한 번도 안 들어주셨잖아요. 순간 장로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실 딸의 말에도 과장이 있었습니다. 장로님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곧바로 목소리가 높아졌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말을 하느냐. 그 말이 목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물잔을 한번 들었다가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딸이 이상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장로님이 잠시 후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금 말하면 너를 이기려고 할 것 같아서 그렇다. 그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흔히 천국을 떠올립니다.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으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나라입니다. 그 소망은 참 귀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죽음이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가까운 사람을 먼저 보내기도 하고 병원에 다니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소중한지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상하고 관계가 뒤틀린 오늘의 삶을 견디면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죽은 뒤에 천국만 기다리며 지금은 그냥 참기만 해야 하는가? 그런 우리에게 다시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완성될 나라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가정에서 내 고집보다 사랑이 힘을 얻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보다 용서가 한 걸음 앞서 나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납니다. 직장에서 이익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정직을 지키고 힘없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면 그곳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흔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제 생각이 옳다고 느껴질 때는 하나님께 맡기기보다 제 말을 관철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내 억울함부터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입으로는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실제로는 제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인간은 이상할 만큼 자기 인생의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내 계획대로 되어야 마음이 놓입니다. 가족도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움직였으면 합니다. 병도 내가 정한 시간 안에 나았으면 하고 자녀도 내가 기대하는 길을 갔으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내 몸조차 어느 날 갑자기 내 뜻을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왕이 될 능력은 없는데 왕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일입니다.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을 너무 오래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이 고백이 시작되면 신앙이 예배당에서 집으로 들어옵니다. 화를 낼 수 있지만 잠깐 멈춥니다. 억울하지만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돈을 쓸 때도 묻습니다. 누군가에게 차가운 말을 던지기 전에 생각합니다. 지금 내 마음을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거창한 모습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어떤 날에는 입 밖으로 나오려던 독한 말 한마디를 삼키는 것으로 옵니다. 어떤 날에는 먼저 전화해서 내가 미안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옵니다. 또 어떤 날에는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손해를 감수하고 정직을 지키는 것으로 옵니다. 그날 식사가 끝난 뒤 큰딸이 현관에서 신발을 신다가 장로님께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까 화내실 줄 알았어요. 장로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럴 줄 알았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내가 이기는 것보다 우리 사이가 살아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 문제의 과거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딸의 기억도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저녁 한 사람의 마음에서 왕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상황이
완벽해진 뒤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순간 아주 작게라도 오늘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저를 언젠가 천국에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 마음에서 왕이 되어 주십시오. 제 가정에서, 제 말에서, 제 상처에서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늘 흠없이 바르고 완벽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흠 하나 없이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일까요? 그렇다면 오래 믿을수록 마음이 더 편안해져야 할 텐데 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오히려 더 지치고 더 두려워질까요? 66살 된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했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책은 모서리가 달아 있었고 자주 넘기던 페이지는 손때로 부드럽게 반들거렸습니다. 어느 겨울 오후 작은 상담실 난방기에서 마른 바람 냄새가 났고 권사님의 손끝은 자꾸 성경 표지를 문질렀습니다. 한참 말이 없던 권사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걸리십니까? 권사님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화를 안 내려고 해도 화가 나고요. 사람을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 이야기가 나오면 또 마음이 불편해요. 평생 믿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싶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시면 실망하시겠지요.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잘못하고도 아무렇지 않은 마음보다 더 아픈 것은 바르게 살고 싶어서 애쓰는데도 자기 부족함만 계속 보이는 마음입니다. 기도했는데 또 흔들리고 참았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화가 나고 겸손하려 했는데 누군가 나보다 인정받으면 속이 쓰립니다. 저 역시 제 안에서 이런 모습을 봅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속으로 사람을 재고 제가 옳다는 확신이 생기면 상대의 사정은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을 말하는 사람도 자기 의에 기대고 싶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자기 부족함에 지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자격이 있는지 두려워지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우리는 의라는 말을 들으면 먼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늘 바르고 선하게 사는 사람 말입니다. 물론 신앙인은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거짓을 멀리 해야 하고 악을 피해야 하며 이웃에게 선을 행해야 합니다. 이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의 의가 단지 인간이 자기 힘으로 완벽해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생각보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단단해 보이는 사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평생 교회를 섬긴 사람도 어느 날 원망이 올라옵니다. 남을 위로하던 사람도 자기 아픔 앞에서는 무너집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때로는 질투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잘못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의로워지려는 사람은 자꾸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오늘 기도를 얼마나 했는가?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참았는가? 내가 봉사를 더 많이 했는가? 내가 더 옳은가? 처음에는 열심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엄격해집니다. 내가 힘들게 지킨 기준이 있으니 남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참았는데 왜 저 사람은 못 참느냐고 합니다. 나는 이렇게 봉사했는데 왜 저 사람은 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자기 의는 처음에는 나를 세우는 것 같지만 결국 사람 사이에 벽을 세웁니다.
그렇다면 그의 의는 무엇입니까? 그 핵심에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의롭게 만들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은혜 안에 받아주신다는 사실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워했고 인간적인 계산을 했고 흔들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 안에서 걸어갔습니다. 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갔기 때문에 그의 길은 믿음의 길이 되었습니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만큼 했으니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서 있다. 이 사람은 남을 쉽게 정죄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도 은혜로 살아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날 권사님이 제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권사님 완벽해진 다음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기 때문에 조금씩 변화되는 것입니다. 권사님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상담실 밖에서는 누군가 의자를 끄는 소리가 들렸고 난방기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바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권사님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대충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받았다는 확신 때문에 더 바르게 살고 싶게 만듭니다. 버림받을까 두려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주신 사랑이 고마워 순종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내 의를 증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머물라는 초대입니다. 바르게 살되 교만하지 않고 진리를 붙들되 사람을 짓누르지 않고 넘어졌을 때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은 완벽한 사람만 사는 삶이 아닙니다.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계속 돌아가는 사람이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 다음 문장이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은 정말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뜻할까요? 집도 건강도 자녀의 성공도 노후의 안정도 믿음만 있으면 다 더해주신다는 뜻일까요? 이 질문을 잘못 풀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신 것을 붙들고 오래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64살 된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아들은 마흔이 가까워졌지만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비 오는 아침 집사님은 식탁에 앉아 식어버린 미역국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문에 빗방울이 가늘게 흘러내렸고 밥그릇 옆에 놓인 숟가락은 한 번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뭐라도 좀 먹어요. 집사님은 한참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입맛이 없어.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 모르겠어.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왜 우리 아이만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아내가 아무 말 없이 남편의 손등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집사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먼저 구하면 다 더해 주신다고. 여러분, 이 말 속에 욕심만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병이 낫기를 바라고 생활이 조금 안정되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저도 필요한 것이 생기면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마음이 서운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신다고 말하면서도 제가 정해놓은 답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바로 그런 답답함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채우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앞뒤 문맥 속에서 들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새와들의 꽃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욕망 목록 전체가 아닙니다. 삶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먹고 살아갈 것, 입을 것, 하루를 살아갈 때 필요한 돌보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은 언제나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단 것을 계속 먹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아이가 원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주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멈추게 합니다. 우리 인생도 비슷합니다. 젊을 때는 빨리 성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기다림이 우리를 깊게 만든 때도 있습니다. 반드시 피하고 싶었던 실패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원하지 않았던 어려움을 지나며 다른 사람의 눈물을 알아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고난 자체를 좋은 것이라고 미화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아픈 것은 아픕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실제로 사람을 지치게 하고 자녀 문제는 부모의 밤잠을 빼앗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욕망과 바꾸어 읽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신다. 이 차이가 매우 큽니다. 며칠 뒤 그 집사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들 문제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갑자기 좋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이상한 걸 하나 깨달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저는 아들 일이 풀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믿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동안 우리 가족이 버틸 힘을 받은 것도 돌보심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웃었습니다. 오늘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것, 누군가 내 안부를 묻는 것, 아픈 몸을 이끌고도 다시 하루를 시작할 힘이 있는 것, 힘든 날에 잠깐 앉아 쉴 자리가 있는 것, 그게 전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도 은혜입니다. 감사는 문제가 없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오늘 필요한 힘을 주셨음을 알아보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을 주십시오. 그 기도를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에 눈이 멀어 주님이 이미 주신 것을 놓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제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아신다는 사실을 믿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꿈꾸는 모든 것을 보장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염려 많은 자녀에게 아버지께서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위로입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면 더하시리라는 말은 우리가 수고한 만큼 돌려받는 보상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방식의 은혜일까요? 더하시리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만큼 돌려받는다는 뜻일까요? 기도를 오래 했으니 응답을 받고 봉사를 많이 했으니 형편도 좋아져야 한다는 약속일까요? 이 질문을 풀지 못하면 신앙은 아주 쉽게 사랑이 아니라 계산이 됩니다. 69살 된 한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은퇴한 뒤 작은 텃밭을 돌보는 것이 하루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른 아침이면 아직 서늘한 공기 속에서 장갑을 끼고 흙을 만졌습니다. 밤새 내린 이슬 때문에 흙은 축축했고 동쪽 담장 너머로 햇빛이 조금씩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장로님은 오래 기다리던 일이 하나 무산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일이었고 가족들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텃밭에 나와 물었습니다. 많이 속상하지요? 장로님은 한동안 잡초만 뽑다가 말했습니다. 속상하지. 기도도 많이 했으니까. 아내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이러는 기도도 장로님이 흙 묻은 장갑을 털며 웃었습니다. 솔직히 나는
하나님이 이번에는 꼭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여러분, 이 마음은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계산표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 내가 이만큼 참았으니, 내가 이만큼 섬겼으니, 이제 하나님도 무엇인가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날짜를 정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 기다렸으면 이제는 바뀌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보상에 대한 기대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런 서운함과 조급함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여기서 더하시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종교적 행위를 계산해 대가를 지급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임금표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헌신도 아시고 혼자 삼킨 눈물도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원하는 것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더해지는 것은 목표가 아닙니다. 열매입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한다. 겉으로는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중심에는 여전히 내가 받고 싶은 것이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아니라 방법이 됩니다. 그러면 응답이 늦을수록 마음은 조급해집니다. 왜 아직 안 주십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비교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받았는데 왜 저는 아닙니까? 봉사하면서도 서운하고, 기도하면서도 억울하고, 헌신하면서도 계산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목적이 되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되지 않아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저도 원하는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맡긴다는 말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고백이 아니라 매일 다시 하는 고백인지도 모릅니다. 장로님이 텃밭 한쪽에 쪼그리고 앉아 작은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농사를 조금 해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적더라고. 아내가 웃었습니다. 그래도 매일 나오잖아요. 그렇지. 씨를 심고 물을 주고 잡초는 뽑아야지. 그런데 햇빛을 내가 만들 수는 없잖아. 비도 내가 내릴 수 없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정직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할 사람 앞에서 한 걸음 움직여야 합니다. 가족에게 해야 할 말을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맡겨진 일을 성실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열매를 강제로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일이 하나 더 일어납니다. 눈에 보이는 형편이 그대로인데도 하나님이 이미 무엇인가를 더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몇 주 뒤 장로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형편은 그대로인데 이상하게 제가 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지셨습니까? 예전 같으면 밤마다 계산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잠들기 전에 오늘 할 일은 했다 하고 내려놓게 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기대했던 돈보다 견딜 힘을 더하십니다. 문제를 즉시 없애기보다 지혜를 더하시고 미움이 가득한 마음에 용서할 여백을 더하시며 내일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오늘을 살아갈 평안을 더하십니다. 이런 은혜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오래 지탱합니다. 그러므로 더하시리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청구서를 내밀라는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삶의 중심에 두고 필요한 것은 아버지께 맡기며 오늘의 순종을 살아가라는 초대입니다. 더하심은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할 영역이며 때로 그 첫 번째 더하심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안에 생기는 힘과 평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먹을 것과 입을 것 나라와의 더하심을 한 흐름 안에서 말씀하셨을까요?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사람이 평안해질 수 있을까요? 내일의 형편은 그대로이고 자녀의 문제도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주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72살 된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늦은 밤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과는 며칠 뒤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은 조용했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낮게 들렸습니다. 권사님은 겉옷도 벗지 않은 채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딸이 따뜻한 물 한 잔을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또 밤새 걱정할 거지. 권사님이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주었습니다. 안 그러려고 하는데 마음대로 되니. 그리고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보다도 혹시 내가 없으면 너희가 어떻게 살까? 그 생각이 더 무섭다. 여러분, 염려가 바로 그렇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오늘 미리 살아버립니다. 오늘 감당할 힘으로 내일까지 책임지려 하고 내일까지도 모자라 몇 년 뒤의 일까지 가슴에 얹어 놓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 앞에 알 수 없는 일이 생기면 마음속으로 수십 가지 경우를 계산합니다. 하나님께 맡겼다고 기도하고 돌아서서 다시 걱정을 주워듭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이제 우리는 처음과 조금 다른 것을 듣게 됩니다. 구하라. 하나님께 내 욕망을 관철시키라는 말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시간표의 첫 순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가장 높은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의 나라, 죽은 뒤에만 만나는 천국이 아니라 오늘 내 말과 관계와 선택 속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의, 내가 완벽함을 증명하여 하나님께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그 관계에서 변화되어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니라 먹고 살아가는 우리의 필요를 아버지께서 알고 계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하시리라. 내가 수고한 만큼 받아내는 보상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오늘의 순종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은혜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말씀의 중심에는 더 많이 갖는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걱정하지 않을 텐데, 건강이 회복되면 평안할 텐데, 자녀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는 마음 놓을 텐데.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한 걱정이 끝나면 다른 걱정이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가진 것이 늘어도 잃을까? 걱정하고 건강할 때도 병들까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염려는 대상만 바꾸어 계속 우리 곁에 앉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먼저 가진 뒤에 평안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날 권사님의 딸이 어머니 맞은편에 앉아 말했습니다. 엄마 검사 결과 나오기 전까지 내가 같이 있을게. 권사님이 한동안 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너도 내 걱정을 다 짊어지지는 마라.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가 그런 말을 다 하네. 권사님이 대답했습니다. 문제는 그대로인데 오늘은 좀 알 것 같다. 내가 내일 것까지 오늘 다 들고 있으려고 했던 것 같다. 그날 밤 검사 결과가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불확실한 내일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일을 제가 다 책임지려고 했습니다. 제 힘으로 자녀의 앞날도 붙들고 제 건강도 붙들려고 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염려에서 자유롭다는 것은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준비는 해야 합니다. 병원에도 가야 하고 생활을 계획해야 하고 가족을 돌보아야 합니다. 오늘 해야 할 책임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준비와 염려는 다릅니다. 준비는 오늘 해야 할 일을 하게 합니다. 염려는 오늘의 힘을 빼앗아 내일까지 미리 고통받게 합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픈 것을 아프지 않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형편을 괜찮다고 꾸미지도 않습니다. 믿음은 그 현실 한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신. 나는 내일을 붙들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처음부터 찾던 답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비밀 공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모심으로써 내가 붙들 수 없는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혼자 붙들고 살았습니다. 자녀의 앞날도 붙들었고, 건강도 붙들었고, 돈과 관계와 내일의 일까지 마음속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주님, 솔직히 우리는 더 많이 가지면 평안할 줄 알았습니다. 문제가 사라지면 믿기가 쉬워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봅니다. 주님의 나라보다 내 나라를 앞세웠고, 주님의 뜻보다 내 계획을 더 사랑했으며, 은혜보다 내 의를 붙들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삶의 첫째 자리에 다시 주님을 모십니다. 우리 가정에서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말과 생각을 다스려 주십시오. 해결되지 않은 문제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잃지 않게 하시고 내일을 미리 두려워하느라 오늘 주신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필요한 것을 아시는 아버지를 신뢰하게 해 주십시오. 더해지는 것을 목표로 살지 않고 오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형편이 원하는 만큼 빨리 달라지지 않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한 걸음을 걸어갈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실제로 닿았다면 댓글에 길게 쓰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라는 짧은 고백 하나만 남겨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혼자 염려를 짊어지고 있는 가족이나 믿음의 벗 한 사람에게 조용히 나누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밤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하루를 내려놓겠습니다.